샬롬.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토론의 그 중심 주제들이 오늘 여기 많이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길더라도 여러분 꼭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세우러 왔지 땅의 나라 이스라엘 세우러 오지 않았다. 자, 요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 맞죠? 자, 먼저 왜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나라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먼저 택정하신 그 베르시트 태초에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장소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함께 돌아가는 곳이 바로 저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우리가 함께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의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하늘과 땅, 즉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유대교의 기독교의 원래 오리지널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영지주의라는 게 왔어요. 당시 헬라 사상이죠. 그노시즘. 육은 더럽고 죄스럽고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악하고 필요가 없는 걸로 지불 해버렸죠. 영만 좋은 거예요. 영적인 나라만 좋은 거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저 땅의 나라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거를 바로 escape theology라고 하죠. 탈출 신학. 이 지구를 빨리 탈출하자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천국에서 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이건 빨리 죽어야겠네. 죽으란 얘기네.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은 알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 크로노스 대 카이로스는 네오스 대 카이노스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 영상에서 말했죠. 크로노스. 때라는 거예요. 시간. 때. 그죠? 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이거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또 이게 네오스예요. 네오스는 new. 새로운 것을 말해요. 이거는 change. 새로운 걸로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 펜을 가지고 있죠. 요거를 요 펜으로 change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카이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renew를 말해요. new가 아니고 renew. 갱신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요 펜이 있는데 요거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요걸 좀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요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딱 붙여. renew 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카이노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할 때 그 새는 네오스,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카이노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심지어는 새 언약 할 때도 이 카이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옛 언약을 트랜스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갈아치워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을 갈아치우고 교회로 갈아치웠다, 이걸 대체신학이라 하잖아요. 대체신학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바탕 위에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리뉴얼 되는 거예요. 언약도 리뉴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이 트랜스폼 되고 리뉴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땅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알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다음에 또 천국에 대한 오해도 있죠.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Kingdom in Heaven,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하늘이 소유한 이 땅의 나라, 하늘에서부터 그 통치권이 임하여 하늘에서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특별히 보살펴주는 이 땅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의 그 윈 형제 아시잖아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윈 형제. 이 윈 형제를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사람.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 하늘에 산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늘의 왕국도, 이 땅의 왕국이 여러 왕국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군왕과 제국과 왕국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살피고 그의 법을 계시해 주시고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나라,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땅의 나라를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생각하고 하늘나라 얼마나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이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자, 어느 때? 때를 물었어요. 어느 크로노스 때에 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또 살 가리죠. 1세기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회복은 먼 재림의 때 마지막 때 할 거기 때문에 1세기 당시 그 로마에 앞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리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오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거 봐. 이스라엘 땅 이거 보이는 땅 나라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게 다 이루어진다 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볼 때 정말 정밀하게 보셨던 분이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야 저기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 내려온다. 3,000km, 2,000km, 5,000km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오는 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 이후부터 늘 머물러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는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를 내리치고 특별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눈동자와 같이 1년 사시사철 늘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늘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끔 눈에 막 이렇게 확인되게끔 뭐 UFO처럼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기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다. 이렇게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안에, 너희 안에가 우리 마음 속에는 뜻이 아니고 in the midst of,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라고 했을 때 누굴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했죠? 너희들, 예수님, 그 가운데, 이 얘기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 가운데,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다. 이 뜻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 때를 잘 계시를 해주죠. 근데 그 때가 정확한 어떤 몇 날, 며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사인을 얘기해 주셔. 시대의 표적을 싹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또 물어봐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주여 어디 오니까? 궁금하죠.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로 임합니까? 어디 오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 39장 30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 39장 30절에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이 독수리는 저 낭떠러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끼들이 피를 빨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동물의 시체를 어미가 물고 오면 그 독수리가 거기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즉, 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치 이 욥기의 말씀을 싹 비추면서 말하는 거예요. 높이 들린 낭떠러지, 높이 들린 산 위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죽음이 있고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천하의 모든 산보다 더 높이 쫙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죠. 아마겟돈 핵전쟁으로 인하여 지축이 흔들리고 완전히 뭐 이 지각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저 요단 계곡 밑에 사해 바다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1km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다 말하죠. 그 예루살렘의 높이 들린 곳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부활한 몸이 나중에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요것도 참 오해를 많이 하죠. 빌립보서 3장. 자,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바로 이 배교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같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걸 우리 또 유심히 안 보면 맞아, 저 땅의 나라 회복 추구하고 땅의 일 생각하는 사람은 참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땅에 왜 미련을 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 다음 구절 잘 보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권리를 누가 스탬프를 찍어줬다? 하늘에서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지 우리가 영원히 그쪽으로만 가서 살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자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땅에 살아요. 자 한국 땅에 살지만 이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을 준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시민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 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마찬가지죠. 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한을 준 게 그 대사관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 이제 예수님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다는 거죠.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즉 이 땅에 있고 썩어질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리뉴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땅의 이 몸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부활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고 우리의 몸도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고 리뉴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 내려오시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말 표현을 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요것도 오해 참 많이 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 빨리 포기하시죠. 손 드시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나라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계속 억지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요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My kingdom does not belong to here.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왕국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이 쉽죠. 요거 오역입니다. 속하다, belong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나라는 uk estin entheosen not from here. 여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속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아수리아 제국, 모든 그리스 제국, 세상의 많은 왕국들은 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땅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야망과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법과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즉 그 통치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부가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그 통치가 내려오고 시작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내 나라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이 땅의 왕국의 원리로 작동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의 왕국의 원리는 뭡니까? 왕이 잡혀있다. 그러면 그 왕을 섬기는 종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의 왕을 구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한테 지금 잡혀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종들이 싸워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넘겨줬으니까 여기서 종들은 뭐 천사들쯤 되겠죠. 예? 아니면 또 종들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고 막 빌라도 앞에 막 세우고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예수님의 종들이 유대인과 막 싸워가지고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세상 왕국의 원리인데 예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려졌죠. 특별히 저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하늘이 컨트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넘기고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의 숨은 지혜 가운데 오퍼레이션 작동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푸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땅의 왕국이 나중에 통일되어서 마지막 날 리뉴얼 되는 나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나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까지 저 이방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오해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